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1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1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으시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나에게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건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나? 이규환 목사님이 쓰신 행복을 향기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20분경에 아내와 저는 교회 앞에 유치원 차를 타고 오는 딸 은혜를 기다리려고 나아갔습니다.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행복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좋아하는 맛있는 어묵탕을 요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에 들르자고 졸라댔습니다. 웬만하면 은혜의 요청을 들어주었겠지만 그 순간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은혜가 좋아하는 어묵을 준비해 놓았는데 영양가도 없는 과자를 사주어서 입맛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은혜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막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껌 사줘요, 과자 사줘요, 엉엉엉. 은혜야, 집에 가면 맛있는 어묵이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도 은혜는 그 잠깐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울어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내는 울고 있는 은혜에게 재빨리 냄비에서 어묵 한 꼬치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은혜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양가 없는 껌과 과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종합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잠시 침묵으로 대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애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기는
하신 겁니까? 언제까지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시간들을 다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잔치를 베풀어도 혹시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해서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올려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 부인이 욕하고 떠나가고 몸에는 종기가 가득하여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욥은 이렇게 구합니다. 욥기 2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에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욥이 결국에는 2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욥의 고난이 실제보다 좀 덜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참고 견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연단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도망다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벌써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기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어를 관장하는 뇌 중추신경이 여자가 남자보다 11%가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여자의 눈물이 그 무기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자보다 말 잘하는 남자가 있긴 한데 그 남자에게 여자가 한 번 울면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기억력이 남자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으니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남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이런 기억력은 부부 싸움 할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했던 사실을 기억함으로 침묵의 시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어찌하여서 나를 멀리하고 신음소리도 듣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응답이 없으시냐고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다가 조상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가 권고하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망각을 일깨워 잊어버렸던 사실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회상하다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에서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아즈카라라는 단어는 레위기 2장 2절에 제사장들이 드릴 때 고운 가루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불을 사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지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일부를 떼어서 드리지만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 주십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소득의 전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지카라의 의미를 알고 드릴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부만 드려도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억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시편 12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기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신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소리가 나오고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을 때, 기운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맞다,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지. 내가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지.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조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기억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땐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땐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왕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의 수로도 밀렸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언변과 전술에도 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실 힘이 없다. 이제라도 항복한다면 너희는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우물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네립은 너희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기는 쪽의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히스기야 왕은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왕 지경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고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부르짖게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그런 재판장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은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겁니다. 너무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과부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는 끝까지 하겠다고 결심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니까 재판장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다는 말과 끝까지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박한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수학 공식보다 더 명확한 공식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공부를 하자니 돈이 없고 돈을 벌자니 공부를 할 수 없고 1년 남기고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학비를 낼 수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도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학교 교정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내리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쓰신 제널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어느 날 가족들의 안전을 기도하고 차를 몰고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충돌해서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과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러나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응답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책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신다. 기도는 행하거나 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변하기 위한 도구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응답을 주셨는데,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제가 생각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고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정말 의외의 상황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응답의 공통점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분의 계획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였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방백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건져내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전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 않은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성으로 소리 높여 외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오라고, 한 발 더 나오라고,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과거를, 잘못된 그 오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기적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가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지금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더 달라고 나의 욕심을 부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 어두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매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영,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신경과 조직, 세포, 뼈, 근육, 피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가
떠나갔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깨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러지가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억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분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습관에서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